따라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오늘 주연절구 제1 번째 주일, 세례 주일이 되고 우리 임원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말씀으로 세례 주일 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이혜인 씨의 친구야 너는 아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친구야 너는 아니. 조금 글씨가 작아지네요.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도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세상에 아픈 것들이 참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수년이죠. 예인씨 그룹 부활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남모르게 숨겨진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지만 숨겨진 이면에는 뜨거운 눈물이 있고 또 눈물겨운 사연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끝없이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헌신과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자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건강한 가정, 복이 있는 성도의 삶으로 세움받으시기를, 축복에 있는 은혜의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죄가 없으시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5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역을 세워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이 세례, 구약의 시대의 정결 예식과 할례가 이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출발한 하나님의 자녀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주일이니까 우리의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정선감리교회에서 초등학교 때 사진이 있어요. 제가 찾다가 못 보여드렸는데, 삼남매가 아버지 앞에서 기주고 가지고 이러고 그리고 세례받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다른 분들은 다 세례를 주고 성도들은 빨리빨리 했는데 삼남매는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누님은 중학생 때인가 그때 받고 이렇게 세례받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에는 예수님 옛사람으로 죽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로 죽고 나로 예수님으로 살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 속에 집어넣고 조금 덜 집었으면 더 누르고 그런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모습 있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산다.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자, 주님이 목자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기념하라 라고 성만찬 예식을 할 때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듯이 세례에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구약의 노아 시대에도 죄로 더럽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정결하게 하시고,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영적인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거듭난 이제는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는 게 집단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자로 세례교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새벽 기도할 때 부름받아 나서니 찬양을 특송하시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맡겨진 직분으로, 맡겨진 사명으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삼으시고,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살아가는 2020년 되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세례의 교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제가 세례에 받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어야 새 사람. 자, 새 사람 되자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전했는데 12일 지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써 12일이 지났어요. 네. 12일, 오늘 12일. 네네. 그러니까 벌써 몇십일이 벌써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결심, 작심삼일 벌써 한참 지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부르심을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를 어느 곳에 세우시든 어느 곳에 맡기시든,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제가 그 찬양을 잊지를 못하는데, 그 찬양을 참 좋아했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그 찬양 불렀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디에서나 예배할 것이다. 그 예배가 능력이잖아요. 어느 곳에 부름받든 예배하는 삶을 세워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는,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은혜로 새롭게 빚어져가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사일과를 따라 우리 세례 받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 찾아볼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요한이 말렸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오십니까? 이 말은 내가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내게 세례를 하셔야 되는데 내게 어떻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내게 나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와 같이 하여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 있다. 아멘이세요? 아멘.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으로 내 삶을 쓰시겠다고 하시니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요? 아멘. 정말요? 아멘. 여기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주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감당할 수 없다고 물리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동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있고 저런 모양이 있어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집 앞에, 저희 공사하고 있는 집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성인 나이트 광고하는 차 있잖아요. 그 차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집사람이 그걸 같이 들어가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왜? 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아내가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유 참. 오늘은 좀 칭찬해 줬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넉넉한 은혜요, 충만한 은혜요, 온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요한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물세례 정결 예식만 하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주님 앞에 세례를 주냐고 감당할 수 없다고 물러서는 요한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례받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부르심을 따라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힘겨워하는 모습으로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려야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시처럼 정직한 눈물을 흘리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고 늘 생각됩니다. 사랑하라, 헌신하라, 봉사해라, 드려라, 희생해라, 용서하라, 품고 기도하라, 섬겨라. 그렇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두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자로.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의 블랙홀이 되지 말고 은혜의 통로가 되자. 그 사람한테만 가면 은혜가 없어져. 블랙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근데 그 사람에게만 가면 은혜가 풍성해져.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해. 그 사람에게 가면 시각이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시각의 차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같은 사물과 사건을 봐도 그 표현과 방식이 다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을 파이프 인생이다 이런 말 합니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얼마 전에 우리 규진이가 좀 사역을 좀 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규진이 흉보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흉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역 우리가 해서 좀 쉬도록 교육부에서 배려를 해줬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규진이가 번아웃이라고 탈진이라고 이런 말 우리가 하고 그래서 재미있게 그랬는데, 그러다가 지금 야 규진아, 너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어쩌냐 그랬더니 규진이가 이러더라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괜찮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사는 거지.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은혜의 꼴을 구하고 새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의 분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자가로 부르시면은 거기에도 축복이 있어요.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자는 은혜의 분량이 넓어지고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보니까 랩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청년 때에 랩을 하고 방황하고 이렇게 이제 약간 그 노래가 반항적이고 사회 비판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돼서 랩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랩하는 교회. 하늘 소리도 한번 랩하는 걸로. 우리 지난 랩 한번 해보죠. 지난번 우리 구자원 목사님과 한번 했으니까. 제가 어제도 구자원 목사님 그 비디오 영상 보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매번 그렇게 재미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정직한 눈물을 흘리고 정직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헌신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셔서 은혜를 끼치는 자로 쓰임받는 자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1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하시는 구절이 더 중요한 표현이고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에 눈이 더 갔어요. 하늘이 열린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고 섬길 때 우리가 부르심을 쫓아서 섬기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처럼 하늘이 열려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막혔던 모습들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떠져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하늘이 열리는 은혜, 아멘. 성령의 역사하시는 기름부터 부어져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전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사역할 때 눈물 흘릴 때 있습니다. 사역할 때 놀라줄 때 있어요. 사역할 때 섬길 때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쓰임받고자 할 때 외면당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이 열리는 모습이죠. 근데 이번 주에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표현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니고데모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냉담하고 차갑게 합리적인 사람으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했을 때에 나사렛 예수시라고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세상적으로 시골에서 뭐가 좋은 사람이 나오겠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나냐고. 나요 안 나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나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무화과 나무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선한 사람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신앙의 고백이 됐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요한복음 1장 50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이 말씀도 들어야 되겠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막 가슴이 뛰었어요. 별로 안 뜨는구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해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세상을 되게 하시고 세운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고 야 이번 주일에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하는 거예요. 네? 몰라요. 저한테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막힌 담이 풀려지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서 중재자가 되시고 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사역의 숨김에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희생하며 헌신하며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움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17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세례를 주시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주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종으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으로 주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인정과 공인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능력의 시작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되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부름받은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좋고 사람들이 괜찮고 알아주고 좋다 그러면 좋은 건가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십니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과 세상이 인정하는 게 엇갈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만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겨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만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지만 세상이 인정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안정돼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거짓된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먼저 추구하시고 찾으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약간 졸리실 것 같으니까 옆에 계신 분 눈을 보고 말씀하세요. 너도 기뻐하신대. 저 너무 심했네.
하나님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따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부활의 자리, 죽음의 자리, 부활의 자리 순종했어요. 끝까지 이기셨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끝까지 순종하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고난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름받은 종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례받고 거룩한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택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사람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 가세요.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될 때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믿음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부르심을 따라가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소망 중에 은혜의 삶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목회자인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 받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